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 때 우리 한번 했지만 구정 설날이니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주일이 구정날이라 오늘 예배에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보니까 97%는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요절처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공부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값진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정 명절에 주일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이루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저기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해서 더베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가 지금 터키에 있는 다소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접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럽 땅에서 바울이 복음이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빨래하고 있던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만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힘을 덧입어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번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점괘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려서 점괘가 서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고용했던 점집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 점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죠. 옷이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깊이 수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자 옥문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너무 겁이 났어요. 야, 이 감옥에 죄수들이 다 풀려나면 우리는 다 처형될까 무서워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간수의 집안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바로 빌립보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에서 큰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이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만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이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실라를 쫓겨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말씀을 참고했다 그랬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가 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3주 동안만 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이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건 좋은데 시한부 종말론, 마치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바로 오시니까 아무것도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흰옷 입고 어디 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재림신앙은 좋은데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바른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심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 1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중심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3주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3주 동안 복음을 받았지만 너무나 훌륭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정말 칭찬하고 주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를 이뤘을까? 이걸 잘 배워서 우리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자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점을 칭찬하는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며 감사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뭘 썼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을 썼습니다. 이들이 이런 점에서 정말 훌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스폰주가 물을 뿌라들이듯이 아주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그들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면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주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역사로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 어떤 역사로 나타났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아니고 그냥 자기 믿었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접한 믿음의 기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물질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아주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한 그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결단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동안 나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했던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 유신적인, 영적인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마침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랑하는 또 이런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의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수고는 레이버거든요. 노동.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공치사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고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와 노동과 헌신이 따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키우는 수고, 온갖 짜증을 받아내는 수고, 그리고 아주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피가 아무 섞인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식은 미우나 고우나 사랑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꼭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는 양들이 꼭 내가 예상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들을 처음 만나서 전도 관계성을 맺고자 할 때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 일대를 하면서 양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씨름한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수고의 연속이지만 우리 목자님들은 그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마침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사님들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새벽 기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파트 모임 메시지를 준비하고 수양회 때마다 밤을 새워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은 각종 식사 서빙과 또 맡겨주신 양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나윤 사모님은 주니어 사모님 팀을 맡아서 수년째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니어 사모님들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까지 봐주면서 섬기는 것을 보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섬기시고 또 말씀과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자 애를 쓰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애들과 싱글 학사들도 후배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당시 초창기 교회는 핍박이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주 로마 당국에서 주시하고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떻게 핍박했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핍박을 조장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을 전해서 소란을 일으킨다. 다른 임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로마 당국이 긴장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말해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해서 결국은 사형을 시키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왜 이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고 쫓겨났냐면 이 무리들이 와서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남쪽 지방의 제일 부자들은 고린도에 살았고 북쪽 지방의 제일 부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 소망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친척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가 어떻고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기 쉬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 뒤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의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은 풀에 꽃과 같고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영광이 다 마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니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형제들인 줄을 내가 믿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중한 주제들이다. You are the chosen people.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과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까지 믿음이 성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전했을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잡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능력은 말솜씨와 재주와 이런 어빌리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워예요. 이거 원어로 듀나미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에게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이 능력이 같은 듀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자의 능력은 자기의 실력과 재주와 말솜씨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복음 전파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대1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사람을 설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양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말씀으로 설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 백성들입니다. 제우스, 바카스, 포세이돈, 비너스 이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렇게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다. 오직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마음이 나오잖아요. 많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해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거했다. 딱 한마디만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했는데 워낙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그 확신이 마치 뜨겁게 달궈진 인도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심령에 확 박히게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큰 확신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깁니다.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다.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요 망황한 사과같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큰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의 김마리아 선교사님은 복음이 자신을 브로큰 패밀리의 운명과 패배의식에서 구원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도 열심히 일대일을 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도 가장 열심히 일대일을 하고 제자를 세워서 얼마 전에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도운 에칸 자매가 흑인인데 이 백인 형제인 비질 형제와 정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혼식 가진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기 에칸 자매와 비질 형제 옆에 그 마리아 선교사님과 뒤에
룩 선교사님이고 뒤에는 그 뒤에는 필립 브라운 지부장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도와서 이 미국 땅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해서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우기까지 한 것은 이것은 마리아 선교사님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미국 양들도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슈펜스버그의 폴린 선교사님도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슬픔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50 넘은 아줌마가 막 미국 대학생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니까 지나가던 미국 대학생들이 막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미국 대학생들이 성경생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큰 확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어떤 양들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마음에 큰 확신과 또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만 의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족도 변화시키고 또 양들도 변화시키는 또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마음이 위축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위축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라. 여기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상황은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이해가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잘 사는데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책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도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즐겨했던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지금 고난을 받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주님의 말씀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게도냐 아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다. 이 들렸다는 말이 영어 성경은 랭 아웃, 종이 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마치 종을 치듯이 옛날에 비상사태가 있으면 막 종을 쳤거든요.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빨리 피하세요. 막 종을 치듯이. 지금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 임했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본이 되었고, 이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인주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힘써 복음 역사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UBF 현지 목자들 보면 한국 선교사들은 추방 명령을 내려서 다 본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누가 감독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기 쉬운데 그들은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중심을 지키고 양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자기들끼리 남았는데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크리스틴 사모님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하게 가족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혀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책임 목자인 저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동역자의 신앙 문제를 열심히 씨름하지 않고 놔두어서 그 지경이 되도록 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을 청한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가 되어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박정선 학사님과 박폴린 목자들을 1:1 말씀으로 도와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 참 특이한 분이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모임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 내면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나타나지 않지, 또 이단에 빠졌지,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지, 아이들은 돌봐야지, 나이는 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다 놔두고 친정이 있는 서울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앞가름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양들을 돌보아서 이렇게 제자를 키운 것을 보면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고자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 이사물 선교사님이나 베사라 선교사님, 전요한 선교사님, 또 정유엽 선교사님, 소천하신 정요셉, 정예수도 선교사님 등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본받을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선배들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애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배우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점점 성장을 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억지로 가시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자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큰 바위 얼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 그걸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돼야지 계속 했더니 어느 사이에 자기가 그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호돈에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바라보지 않고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쓴뿌리 품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선배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이랬으면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출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출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2년, 3년, 10년을 참 양육하고 도왔더니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들 안에 있는 인물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영접하고 다음 주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원이다. 신원, Divine Word.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 안에 점점 성장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의 고목이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올 한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